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귀한 지체들 또 아름다운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성경 신학으로 저희들을 진리 아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어,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특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함께 살펴보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것 하나라도 먼지 하나부터 상상할 수 없는 전 우주에 또 인간의 속내까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 나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강론 12권에 보면 제2절 남왕조 시대 패망, 아,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절이고요. 제3절이 이제 전 제사 회복 시대 예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절이 남아 있는데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왕조 패망 시대에 보면 거기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움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대해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수해 주시는 것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이제 갈대아에 대한 보수인데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그 바벨론 세력은 사실상 그 뭐 제국이라는 게 이제 바뀌는 거지만 그 어떤 영토 지배나 규모로 보면 모두가 다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북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 보수해 주신다. 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는 징계와 보수 및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인데 징계는 유다의 징계입니다. 이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는 이방을 보수합니다. 특히 이제 갈대아와 이제 바벨론 세력 을 포함하겠죠. 유다의 징계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던 이제 많은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그 보수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가면 뭐 모압이나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세력들이 이제 때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바냐 마지막 부분에 3장에 가면 열방이 회심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바벨론과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가 망하고 특히 남쪽 유다가 망하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누구에게도 이제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에게. 예,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보면 멸망하는 건데 그 나라와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건데 그걸 성전 파괴한 것을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보호하는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 기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열방에게 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개방한다.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은 어, 언약을 이루실 때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연관이 되고 아담이라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은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된다. 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수르에 대한 보수 이것은 6523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6523에 보시면 음, 아수르에 대한 보수 예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남쪽 유다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를 누구에게도 보여준다? 예, 이방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를 패망시키는데 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기록하도록 하느냐?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수르가 그냥 어떤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홈에 기록한 대로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은 누구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수르 패망 예언으로 아수르에게 이런 기록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가 왜 멸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국의 촉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대적을 그 멸한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선지서에 오면 압수루가 패망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패망당하는 것이 누가 이것을 주관하시느냐?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나라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제 어느 민족에게 특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특권이었죠. 근데 이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 기록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 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 여러분, 요나서라고 아시죠? 앞부분에 요나서 나왔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선지서에 보시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 시대의 회복과 예언 6권이 있는데 6부분 중에 5번째가 뭐냐 하면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 이러면서 요나서가 있어요. 그 요나서의 내용은 아수르를 여러분 멸망시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훔에 보면 아수르를 뭐 하겠다?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수한다는 말은 패망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어, 요나서의 150년 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 당시에 아수르에게도 여호와가 알려지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해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시키기 전에 아수르가 전민족적으로 전민족적으로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잖아요. 그 남왕조가 패망하기 전에 북왕조가 패망했기 때문에 남왕조가 패망할 때는 앞에 회개했던 그 아수르가 뭐 한다는 거죠?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구조가 되냐면 그 요나서 시대에 아수르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걸 민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앞부분에 요나를 연결하면 자신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앞에 그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게 성립하죠? 여호와가. 왜? 요나 이전에 누구를 알려줬으니까. 여호와를 알려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남왕조 시대 때 와서 바벨론 세력이 커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아수르는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요나서에서 알려줬던 그 여호와가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을 이기게도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도 망한 것이다? 여호와에 의해서 망한 것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나홈 시대 때까지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누구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연구를 해보면 이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6523에 가보시면 6523, 6522, 6522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볼게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고 나홈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왕조를 멸한 아수르가 패망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멸하실? 사망 권세를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아수르의 경우에는 그 아수르에게 너희들을 주관하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요나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자, 그걸 이제 사망 권세와 연관을 시키게 되면 어,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민족이 알게 되는 것하고요. 이방 민족이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것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할 때 사단도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안다는 것하고요. 뭐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신앙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어, 그게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인간의 구원에다 두면 여호와를 알려줬어? 그럼 이게 구원의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계시로 가면 알려주는 거,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 그게 전부 연결을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떨어져요. 누가 해주신다는 걸로 다 주어가 바뀔까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 계시예요. 그 여호와 계시의 신앙이라는 게 매우 매우 엄격합니다. 아,
엄격해요. 그 선지자들 다루시는 거 보세요. 그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된다는 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었지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곡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우리 감정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여호와 계시 신학이에요. 네. 내 중심대로 이걸 쓰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진짜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럼 여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찾아보는 것은 이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는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걸 바탕을 두고 이와 관련된 이제 구절들을 더 찾아가면서 이제 연구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육으로 오신 것은 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은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맞지만 그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패망의 이유에 대한 예언이 또 1장에 나오는데, 6523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1을요, 6523 밑에서부터, 음, 일찍이부터 읽어볼까요? 6523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래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죄송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곧 산자라. 내가 그리스도이시죠? 주어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영원히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셨다는 구절 히브리서와 계시록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패망의 이유에 대한 예언 넘어가셔서 한쪽 가로 2번 패망의 방법에 대한 예언 한번 볼게요. 방법에 대한 예언. 6530. 여기도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자, 우리 두 군데 찾아봤죠? 몇 장 몇 절요? 이불이서 2장 14절 15절 계시록 1장 8절.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요, 뭐 다양하게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치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 찾아봤던 성경 구절들이 이 구약이 성경 신약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신약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볼게요. 6535 6535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근거가 같더라도요,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 내용과 이 지금 신약 근거를 두 군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본문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예, 본문이 다른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하더라도 사망 권세를 패망의 결과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이 비록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같은 경우로 간다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가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은 갈대아에 대한 보스. 갈대아가 패망 당한다는 거죠. 이 기록 이후에 한 150년 후에 이제 이 갈대아가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그 150년 후라는 말은 어느 제국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국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바벨론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을 텐데 바벨론이 등장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패망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언의 말씀이죠. 자, 하박국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6543. 갈대아에 대한 보수 내용은 6542에 보시면 1장은 갈대아를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2장은 갈대아를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그 다음 3장은 갈대아를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구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찬양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이 바로 3장까지 갈대아를 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멸망시킴으로 바로 그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끝납니다. 자, 하박국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같은 그 명제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6543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아까 우리 제시했던 거죠. 자, 그다음 갈대아에 대한 보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자, 그다음에 양쪽 가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대아 보수에 대한 예언 6549.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6550에 있죠. 6550 65, 6550. 다음에 갈대아 보수에 대한 찬양. 자, 여호와께서 오셔서 갈대아를 멸망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본문 우리 한번 보고 가실래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그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 15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여호와가 오셔서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6557에 보시면, 하박국 3장 8절이 있죠.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시니까. 9절 더 읽어볼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을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 여호와가 어, 보수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3장에 나타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 징계와 보수 및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징계는 유다 징계예요. 유다 징계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징계하도록 한 이방에 대해서 그 대적들이죠. 그 대적을 보수해요. 그 다음에 보수 및 회복이잖아요. 회복에는 모형 유다가 아니라 이제 실체 유다예요. 그 선지서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몇 가지 구조로? 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모형을 어떻게 하고 패망시키고 실제로 회복하시는 거. 즉, 그게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그거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선지서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 많은 선지서를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6565에 보시면, 음, 1장, 2장, 3장을 한번 더 보면은요, 그 6564에 1장은 유다를 징계한다는 내용이고, 2장은 대적을 보수하신다는 거죠. 유다를 징계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던 대적을 보수한다는 거고, 자, 3장은 유다 회복한다는 건데, 실체로서 회복한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6565의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징계와 보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계시록 1장 18절. 물론 다른 부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징계에 대한 예언 볼게요. 6565에 보시면 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 레위기와 신명기 근거 들고 있고요. 구약 그 자체 근거고, 자, 이것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것. 그게 어느 나라가 망하는 것하고 같아? 네,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방식이 이것도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유대 민족이 이제 이방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반드시 죽으신다는 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죽는다는 그 확증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전체에 대한 틀이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에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소선지서 내용들이 그게 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근거가 되는 건지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도 의미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무슨 직이죠? 제사직이죠. 마가복음은 어떤 신분? 어떤 신분 다루시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에요. 그 마가복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내용이 낮은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그 다음 뭐죠? 높은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 속에 그리스도 죽으시는 게 있어요. 이거 선지서하고 연결이 되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그 틀 속에서
현상에 있는 교회 역사나 우리 가정교회 역사나 한국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안목이 열린다고 봐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게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거예요. 여기 양장로님 와 계신데, 이제 성경신학적인 목회학 박사 논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는 것으로 보고 그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고 내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또 지역 모든 교회가 여호와 계시로 어떻게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것이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나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개인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주로 목회 논문이니까요. 목회 논문들을 쓰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목회학 박사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회학 박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목회의 중요성을 전문성 있게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부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면 사역인데 무슨 사역, 무슨 사역, 무슨 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들 사역, 그다음 나라 사역, 그리고 대속 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거기에서 이게 아마 나라 사역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당장 나오네요. 그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이방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요 내용들 나와 있죠. 마테마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이러한 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대적들을 보수하시는 내용이 대적의 보수에 대한 예언인데 657일에 가보시면 657일 657일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계시록 1장 18절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겁니다. 그 내용들 요약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6, 5, 7일에 가시면 2장 1절에서부터 7절 경고대로 블레셋 해변이 유다 목축장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목축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유다가 회복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 장 넘겨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였으므로 모압과 암몬 또는 구스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방 백성들이 전부 패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를 경배할까요?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6574페이지에 스바냐 2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면 아스르나 바벨론이라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이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나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가 인간적으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손가락질 받고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것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 중심이 아닌 여호와 계시 중심의 아주 강력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 어떤 다른 가정, 세속적인 가정보다가 속된 말로 더 형편없어져요. 마치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소를
유대인들이 몰래 제사로 더럽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창피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선지서의 이 흐름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되는 그것과 관계가 되고 누구의 이름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하고 관계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게 드러나는 것과 관계돼요. 그럼 그 이름을 다 모든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잘 됐다고 다 비난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다가 말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저런 분이야라고 돌아오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중앙교회 역사나 여러분들 모든 어떤 교회와 관련된 역사 속에 누구의 이름이 계시되는 것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는 세상도 안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말은 남쪽 유다가 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지금 소선지서와 신명기서의 거리는 이게 900년입니다. 900년. 시간으로 보면 이때가 그 605년부터 1차 침략이니까 605년이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가 1400년, 1500년 경이니까 뭐 1400에서 600년 경마 봐도 800년이에요. 그 전에 벌써 이방에게 누구 이름이 개방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운동에서 성경 신학의 이 확증과 함께 드러날 일은요. 우리끼리 잘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 이름의 계시임을 여호와의 계시임을 확증해 줬잖아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 모든 경우에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과 연결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 사람들이 그 조롱을 할지 야, 도대체 너네들 믿는 신이 무엇이냐라고 믿게 될지 그거는 우리 상관이 아니에요. 자,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2016년 3월에 2월 말에 분리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2016년이고 올해가 2025년이니까 만 9년에 더 접어듭니다. 만 9년이 지났어요. 성경 공부 그 전에 장안중앙교회나 광약교회 2, 30년 했을 때보다 지금 근 10년 동안 했던 것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땐 책도 없었어요. 교재도 없었어요. 그럼 누구 이름이 드러난 일이 벌어진 걸로 보면 확증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 이름이 계시되는 역사가 더 선명할 거다? 여호와 계시.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나온다. 그게 성경 강론 전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여기에다 맞추지 않으면 사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아,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 요거 보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6577. 여기도 이제 같은 근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6577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은요. 에스더서 제목하고 유사해요. 에스더서 제목이 뭐냐면 유다 자손의 보호예요. 에스더서가 어디의 마지막이죠? 역사서의 마지막이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더. 그래서 유다 회복이라는 이 용어는 특히 이스바냐가 이제 유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다의 징계와 유다의 회복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보호와 관계된 것을 역사서에서 찾는다면 에스더서, 에스더 주제가 유다 자손의 보호 이렇기 때문에 그때 유다는 여러분 그림자일까요? 실체일까요? 실체지요. 왜? 유다 백성을 다윗 왕조가 보호해요? 이방 왕이 보호해요? 이방 왕이 보호하잖아요. 에스더의 그 남편 아수에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그 사건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실체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보고 본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긍하시는 거죠. 굉장히 감사하죠. 이 선지서를 우리가 대학반 하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발표도 하시고 저도 그때 공부를 한 게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제3절 전 제사 회복 시대 예언 요거 우리 잠시 쉬셨다가 8시 10분부터 6, 5, 8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